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회복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랩런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인도받으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힘드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랩런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였는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이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사무엘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죠. 더러운 30년의 시작 사무엘 말씀 중에서 오늘 사무엘의 업적 이야기입니다. 시대마다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먼저 희미해지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또 복음이 약화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재앙을 못 막아요. 자,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현장, 재앙 만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 자녀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재앙 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점점 약화돼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성공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쾌락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복음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화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 시대 속에서 렘넌트를 일으키셨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 일으켜서 렘넌트 중심으로 복음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렘넌트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복음 회복된 결과 시대가 회복되는 역사,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또 따라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약화되었잖아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 결과 현장에 온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재앙을 막을 렘넌트, 재앙을 무너뜨릴 렘넌트, 이 시대를 건져낼 렘넌트 전도제자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을 사람, 세상의 흐름을 알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알고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겠죠.
이런 영적 지도자가 지금 시대에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을 매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영적 지도자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죠. 가가지고 요단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점점 다음 세대로 지나가니까 복음이 약화되더라.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자꾸만 복음이 약화돼서 재앙 오니까 그때 돼서야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외치고 빌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해주는데 구해주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만 이 흐름이 반복되는 거지. 재앙을 만났다 겨우 빠져났다 다시 재앙 만났다 하는 게 반복되는데 몇 년 동안 반복되느냐. 거의 300에서 35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 300에서 350년 동안 사사 14명이 일어났는데 이 사사 14명이 대부분 전쟁 지도자였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겨우 그때서야 좀 회개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재앙을 막을 지도자가 나왔단 말이야. 재앙에서 전쟁에서 이길 지도자가 나왔어. 근데 또 반복된다고. 이 흐름을 깨야 된다고. 반복되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도 해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정말 복음 회복할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야. 정말 복음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실패의 흐름을 바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지.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14명의 특징이 사사 드보라 빼고는 전부 전쟁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었어. 사사 중에서 복음 회복한 사람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업이 아니에요. 주된 일들이 아니었어. 사무엘은 뭘 했냐면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전쟁 지도자로 나가기 전에 말씀 운동부터 시작했어. 복음 운동부터 회복한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였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의 실패 보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어른들의 실패 때문에 속지 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렘넌트는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와 렘넌트의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델을 찾아서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세 가지 주역이 되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응답을 받으라. 이게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무엇을 했습니까? 희귀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어템처럼 되었다니까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이 말씀이 희귀해진 그 재앙과 저주를 끊는 응답을 받았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노예가 되는 것도 문제인데 수확한 거 다 빼앗기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전달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것을 회복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가 나온 거야. 수백 년 만에 실제로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지도자가 나와버렸어.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뭘 회복합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라졌었던 말씀 운동을 회복했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이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 펼치면서 현장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그것을 사무엘이 회복했단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회복하는 주역,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 일으키는 주역.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락방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지교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미션홈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그림이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서 다락방 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학, 좋은 대학 가가지고 취직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저 비어있는 한국의 5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 말씀을 녹화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안 간다면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녹화로 갈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학에 다락방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화송받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거 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말씀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말씀 운동 회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겼잖아. 부적처럼 생각하고. 근데 이것이 회복되었다니까? 언약궤는 아이템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막 그 얘기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놓쳐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니까? 근데 이 빼앗긴 언약궤가 언제 돌아오냐? 사무엘이 말씀 운동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돌려줬어. 스스로 돌려줬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이렇게 회복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도록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에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죠. 엘리 제사장이 원래 사사 일을 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원어로 따져보면 저지,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판사란 말이지.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 회복하잖아요. 피제사 회복하잖아요. 번제를 회복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 일을 같이 했다.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델을 이스라엘에 보여준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그분은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붙잡게 되니까 여기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중요하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영적인 시스템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말씀 운동한 거야.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오래 있었는데 20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었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약궤가 돌아와가지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서 20년 동안 있었어. 그 20년 후에 열린 것이 미스바 운동이야.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한 12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하기 시작한 게 30살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지난 거예요. 사무엘이 한 50살 정도 됐겠죠. 그죠? 이 50살쯤 되었을 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 모여가지고 집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는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들었던 렘넌트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세상과 더불어 버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겠다, 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되고 시작하는 렘넌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통해서 저 237 나라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불태우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가지고 복음 붙잡잖아요. 번제를 회복하죠.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우상 섬기던 것을 무너뜨렸어요. 전부 우상 파괴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 집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원수를, 대적을 막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도 응답받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그치? 여러분 더 강해졌죠?
혼자서 집에서 폐관 수련하는 가운데 더 강해졌잖아, 그치? 영적인 힘 진짜 얻으세요. 그리고 현장에, 그리고 사단 앞에 선포해요. 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어요. 미스바 운동 한 번으로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운동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후대 살리는 언약 전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된 거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사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야. 자기 아들들로 세웠어. 근데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 제대로 복음 회복하지를 못한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거든요. 아,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 아들들은 시원찮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뭘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사무엘의 마음이 되게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왕을 세우고 나면 왕이 다스리게 되잖아.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거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사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온 백성이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해야만 진짜 지도자가 생기거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야. 사무엘이라는 좋은 지도자 나온 건 좋았는데 이제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지도자를 줄 건데 그게 이제 믿어지지를 않는 거지. 불신앙에 딱 빠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가 항상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거 아니냐.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야. 이제 자기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의 혈통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못하게 됐다는 거지. 이거 사무엘이 너무 슬펐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요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슬퍼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줘라. 이 백성 수준이 그 정도다. 그럼 어쩔 수 없다. 가가지고 들어줘라. 세워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원래 사람이 겸손했어. 보니까 사울을 제비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은 거야. 안 나타나고 숨었다니까. 나는 왕 안 하면 제가 무슨 왕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벌벌벌 이러면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져가지고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 왕으로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잖아. 근데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갔다. 왕궁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집으로 갔어. 집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어. 그 정도로 사람이 겸손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거야. 전쟁 위기가 났거든. 안 되겠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농사 짓다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지휘해가지고 이끌고 싸워서 승리를 한 거야. 이때부터 사람들이 사울을 집으로 안 보낸 거야. 우리의 왕 계속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왕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있도록 만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았잖아. 말도 잘 듣고 사람 어떤 싸움도 잘하고 지도자로 좀 굉장히 강력한 능력도 발휘하고 이러면서 인품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만족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겸손하면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되겠지. 근데 복음 없이 겸손하면 소용없습니다. 뭔가 인격 좋고 인성 좋으면은 인성 갑이면은 뭐 좋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겠지. 그러나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가요. 사울 임금이 좋았는데 그런데 근본이 복음이 아닌 거야. 근본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데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복음 없이 인성 좋다. 영적 문제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못 이깁니다. 열심히 정치를 하고 열심히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야. 결국 영적인 문제야. 함정이 딱 빠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울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는데 자기 제자처럼 이렇게 아끼고 진짜 중요하게 메시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엇나간 거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피제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근데 제사를 지내야 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지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사울이 막 오셔야 되는데 지금 전쟁 빨리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가가지고 먼저 싸울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제사 지낼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인데 제사를 지낸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만인 제사장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잖아. 사무엘이 안 왔는데 잘못은 사무엘이었죠. 어떻게 보면 늦게 왔으니까. 사무엘이 안 왔는데 사울 임금이 자기 제사 지냈다.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피제사라는 이 부분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 집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쟁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국가의식 비즈니스로 생각한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복음 안에 있는 피제사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와 비밀을 놓치고 복음의 깊은 비밀을 놓치고 일에 빠져버렸어. 자기 업무에 빠져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 버린 거지. 여기에 사단이 딱 틈타가지고 실패시킨 거거든. 여러분은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더 슬퍼하겠냐? 내가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너는 새로운 왕을 찾아서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 다윗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읽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냥 왕 기름 붓고 야 오늘 네가 앞으로 왕 될 거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안녕. 나 기름 부었으니까 끝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냐? 그렇지 않잖아. 성경에 보니까 이세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랬지. 식사하려고 피 제사를 같이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냐? 여기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 보내면서 뭘 했겠냐?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무엇을 전달했겠냐? 언약에 대해서 전달을 했을 것이란 말이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했을 거란 말이지. 뭘 얘기했겠습니까? 피제사를 드리죠. 이 피제사가 뭘 얘기하는지 아냐? 하고 다윗에게 얘기했을 거야. 뭡니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이어지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그 땅으로 이어지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고 6월절 양이 피를 발라가지고 사단에 노예되었던 데서 해방되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다. 근데 이 복음의 흐름이 점점 희미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잃어버렸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조금 회복한 것이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아직도 바람 부는 천막 안에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언약궤 모시고 전 세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냐? 이 부분을 언약의 한으로 전달하고 딱 심어버렸어. 그러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는 전도운동에 대한 언약적 한을 심었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때 전달된 메시지가 다윗의 평생 이끌게 돼요. 요 메시지를 하고 8년 지났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요 메시지를 한 지 8년 만에. 학자마다 나이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 나이를 83세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86세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117세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나이 굉장히 많았을 때 최소한 70이 넘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에 있었던 일들을 메시지로 설명하면서 언약으로 전달했더니 이것을 다윗이 언약의 한으로 붙잡았다고. 한 17살 정도 되었을 만한 다윗이 17살 때 메시지 받기 시작해서 25살, 다윗 나이 25살에 사무엘은 천국 갔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까지 받았던 그 메시지가 다윗이 75세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붙잡은 언약의 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때 여러분이 교회의 의미를 알고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마음에 담고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무엘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8년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슬퍼했어요. 온 백성이 존경했다는 말이죠.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노바디의 응답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준비된 한 사람이 나왔어요.
시대가 전부 우상 숭배 속으로 빠졌을 때, 시대가 복음의 흐름을 놓쳤을 때, 시대가 기도가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비전이 끊어진 그런 재앙 시대를 만났을 때,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언약의 한을 가지고 준비된 한 사람,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굽니까? 나시린이죠. 구별된 자 아닙니까?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렘넌트, 전도제자, 흩어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렘넌트로 준비된 사무엘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 한 사람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갈 대학에서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노바디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재앙시대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운동의 시대로 변화됐잖아요. 노바디의 재앙과 저주가 에브리바디의 축복의 시대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렘넌트 때 사무엘이 누렸던 다른 세계, 영적 세계 있죠. 이건 누리는 비밀을 찾으세요. 영적인 세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누리는 힘을 가져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다른 힘이 나올 겁니다. 요 힘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 힘을 가지고 미래 준비한다. 이 힘을 가지고 기능을 쌓는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다른 사람, 다른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보내드린 주보에 광고가 들어있어요. 그 광고를 제가 읽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 장학금 신청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 7월 5일 마감이고 추가 등록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진짜 기도하면서 등록하시고 반별로 이걸 소통하세요. 나는 렘넌트 대회 등록했다. 나는 너무 등록하고 싶은데 환경이 지금 안 된다. 기도해달라. 이런 부분들 빨리 소통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응답받는 세계 렘넌트 대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제 곧 있으면 1부예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으로서, 나시린의 응답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시대 살리고 말씀 운동하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대가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할 만큼 그 응답을 받는 모든 렘넌트와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완전한 영원한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이제 말씀 받고 현장 살릴 기도에 결단을 하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